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서문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권의 성경이 원래 한 사람에게 보내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한 명의 저자가 지은 두 권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같은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펴볼 터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묶게 된다면은 그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의 약 28%, 4분의 1 가까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의 단락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행의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기록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관서에서 보시면은 누가복음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락을 우리가 그대로 나누어 보고요. 저희는 크게 두 단락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본다면은 1장부터 19장 27절까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19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9장 50절로 중심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나사렛과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한 9장 51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비유와 가르침 중심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요. 그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그 연대는 모든 복음서들이 다루고 있는 연대와 같이 주전 약 4년경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주 33년경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시는 그때까지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중요한 누가복음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에 네 가지 복음이 있죠.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기도와 찬양의 복음서이다 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서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또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더 자주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신 때,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또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또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등등 참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주기도문과 여러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름다운 찬송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찬송, 천사들의 찬양, 시므온의 찬송 등등 아름다운 찬송도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서입니다. 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좀 더 성령의 역사는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이 강조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회적인 약자이고 알려져 있지 않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같은 또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심이 보여지고요. 또 많은 병자들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병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병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소외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헬라인이었는데 헬라인으로서 누가는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의 관습과 또 유대 땅의 지형 설명 등을 덧붙여 주어서 이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즉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이 누가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성을 살펴보시면은요, 누가복음서는 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매우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잘 따르고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떠한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해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귀한 메시지들,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